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 그대로 이행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대로 이행하시는 책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육신의 질병부터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밤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나타나 주시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밤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인사하는 거 잊어버렸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도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는 그 십자가 설교하면은 가벼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무겁게 전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무겁게 받는 것이 바로 십자가 설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절망이지만은 부활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같이 배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도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 주었는가?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모두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로 인해서 저주가 빚쟁이처럼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에 져가지고 돈 갚으라고 계속 독촉을 받으면요, 사람은 제정신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압박을 받으면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몇 년 전에 진짜로 한 청년이 빚 독촉을 굉장히 많이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묻지마 살인을 했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받은 형이 17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주의 독촉을 갖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에는 저주로 파괴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는 딱 단절이 되기 시작하고 삶의 회복이 그때부터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저주는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주는 저주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반발해 가지고 따먹었잖아요. 그 시기를. 그 제가 주는 저주가 사람을 움켜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축복을 뺏겨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이들이 거짓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가니까 사당에 가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세력이 거대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장악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하신 게 뭐냐면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을 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저주는 바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지요? 거짓말 아니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두 제수예요. 한 제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게 선이라는 것이고요. 끝까지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죄라는 거예요. 죄,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닙니까? 맞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어 돌아가신 게 골고다 언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외친 것이 뭐냐? 다 이루었다.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에덴 동산의 복부터 주시고 됐던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축복의 회복이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은 죄와 저주가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이윤호 박사가 썼던 책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읽기 끊어라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를 모르는 가정들마다 심각한 저주들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옳으니 틀렸니 이렇게 논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그 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최씨 집안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갖다가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걸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갖다가 나한테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신학을 떠났어요. 어떤 집안은 술이 있고요, 어떤 집안은 여자가 있고요, 어떤 집안은 도박이 있고요, 어떤 집안은 질병과 사건 사고의 저주가 줄줄줄 흘러가는 게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보세요, 옆에 사람들을 갖다가. 이 저주스러운 것들이 인생을 망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케네디 가의 저주라는 말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케네디 가의 의무스러운 죽음이 그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는 암살당했습니다. 그 암살은 지금도 미스테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마이클 케네디는 39살에 의문사 당합니다.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1999년도 7월 16일자에 케네디 전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 제2세가 경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다 죽었습니다. 이 집안은요, 피살, 사고, 죽음, 하여튼 이상한 죽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가의 저주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신문사들이 이렇게 밝혀가지고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 유명하잖아요. 성중독. 그래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클린턴 대통령 가에 흐르는 그 가게에 조사를 해보니까 중독의 역사가 있었다고, 중독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밝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린턴 대통령은요, 그 집안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그 딸들까지도 그런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뭔가는 모르겠지만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저주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존재들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아멘. 목사가 빨리 말한다고 해서 다 빨리 읽으시면 안 됩니다. 좀 숨을 쉬어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저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됐다고 선포했습니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것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와 이치가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 허락했던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축복 우리가 받아라. 아브라함이 흘러갔던 그 축복이 이제는 대대로 흘러서 우리까지 흘러온다. 이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삶에 흘러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축복의 모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다. 내 삶의 말씀이 그렇다면 삶의 실제화되도록 기도하면서 당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축복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갖다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가 이젠 다 끊어졌고 십자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알았다면 그 축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뭐라 했냐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은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줄기차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대 교회인, 최고 큰 교회인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긍정의 힘, 믿음이 이긴다,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분을 싫어하는 분은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긍정의 힘이 신학적으로 말이 안 맞다 해서 뭐 그렇게 하고, 신학이 참 문제예요. 신학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막 그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혹하는, 예,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학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신학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된다 하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학이 나온 것이지 신학에서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싫어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 집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가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했습니다. 자기 가문은 오랫동안 가난과 패배와 저주 속에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가 가난과 패배와 그 평범함을 굴레를 갖다가 과감하게 벗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린 사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이 가족이 그토록 그 가족을 괴롭혔던 가난과 그런 저주들이 그 아버지 때 끊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아버지 때보다 자기가 더 큰 복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기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통해서 가게의 저주가 다 끊어지고 축복을 경험한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그의 책 저주의 사슬을 끊어라, 그 책 그 항목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가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가게의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여러분 가게도를 살펴보세요. 예. 그리고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저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심심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딱 내렸던 때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예수를 믿어야 할 만한 절실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들어가니까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살았습니다. 예. 그 말로 못하는 그 고통, 예, 말을 못합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채시 집안이 장손이잖아요. 족보를 우연히 봤어요. 족보를 보니까 할아버지 첩의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첩회를 갖다가 제사 지내줘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해서 내가 가계도를 쭉 족보를 보니까 가계도를 쭉 올라가면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쫙쫙. 그리고 우리 엄마 쪽으로 해서 쫙쫙 한번 그려봤어요. 발견한 게 뭐냐?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본 거예요. 저주를. 아버지 쪽으로는 술, 여자, 도박, 삼박자. 예.
이게 삼박자입니다. 이거는. 예. 어머니 쪽으로는 형제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 시대에 그 위 할머니부터 이렇게 이혼하는 거 이혼해서 개혼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야,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충격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그게 1997년도에 나왔습니다, 책이. 근데 지금 91년도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그걸 보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창세기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선포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일대 아브라함이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가문을 내가 만들어 간다. 예, 우리 그때 그 선포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런 가문에서 목사가 됐다, 복 받은 거죠. 예. 아닌가요, 여러분? 복 받은 거죠. 이 더러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르고 예수 믿으려고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여동생 전도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불교 신자고 골통이고 말 안 듣는 채씨. 아이고, 진짜 말 안 들어요. 가기도를 딱 가져와서 그림을 딱 그려주고 난 다음에 보여주면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엄마처럼 살 거야. 그 말이 저주거든요. 딱 그리게 하니까 얘가 얼굴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믿었어요. 예.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이런 집안을 갖다가 20대에 그곳에 나올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 했느냐면은 저 집안 망했다,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건 내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하나님이 다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기로부터 흐르는 저주는 완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차단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믿고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것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은 대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라는 것은 슬픔을 넘어서서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의 근심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화관이라고 했습니다. 화관은 왕관입니다. 왕관. 또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주시고 의의 나무로 우리를 심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의 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팔레스타인 지방 가게 되면은 도토리 상수리 나무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 엄청 커요. 그게 그 나무가 단단하고요, 굵고 튼튼하면서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힘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회복됐을 때 믿음이 굳건해져 가지고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축복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축복과의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대박입니다. 하나하나 끌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갖다가 기도를 제가 시킬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도에 흘러가는 축복을 받아 누립시다.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또 주어졌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갔다 오면요, 신분증에 빨간 줄이 꺼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도 굉장히 살기가 힘듭니다. 직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빨간 줄이요, 자기를 저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도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도관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사회 나가면은 적응을 못해서 다시 여기로 온다요. 교도소로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도소가 자기 집이랬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의 그 신분을 갖다 다 저주스러운 걸 다 지워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 누구누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형수 정동희 집사님 그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한번 들어보세요. 책도 있고요. 이 사람 한번 초청하려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초청할 것입니다. 이분이요,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 때는요, 돈을 한참 벌 때 자기 돈을 보고 여자가 따라 붙는 거예요. 돈 많이 있을 때 여자가 따라 붙습니다, 항상.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난 여자가 안 따라 붙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따라 붙었는데 이게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가서 사형수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면서 자기가 있던 방이 어디냐, 사형장 바로 옆에 방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얘기를 쭉쭉 했는데, 자기가 본 사람 중에 한 특이한 사람 본 게 뭐냐면은, 사형수 중에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서 담담하게 죽음의 장소로 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 앞에 죽는 사람들을 보다가 이 사람 보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죽음의 공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는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예수 믿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감옥에서 1년 동안 성경을 통독을 했는데 22독을 했다고 합니다. 22독을. 나중에 일주일이면은 성경 한 독이 1독이 끝난대요. 세상에.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삶이 딱 바뀐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바뀌었냐? 마음부터 바꿉니다.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하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딱 바뀐 거예요. 그 감옥에서 좋은 일을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용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잖아요. 무기수에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옥에서 얼마나 참 사람이 바뀌어서 잘했으면은 18년 1개월 만에 감옥 생활에서 특사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18년 1개월 만에.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돕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식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식사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1,400만 원. 근데 그런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냐면은, 너무 기쁜 게 뭐냐면은 주님을 대접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1,400만 원이 아깝지 않더래요. 부인은 그 돈 어떻게 갚을래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분에게 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직업을 또 주신 거예요. 자기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하나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그런 사역을 특별히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 정동이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동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절대로 안 바뀐다. 저는 이 말을 갖다가 인정합니다. 사람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죽었대요. 성경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시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라면은 십자가에서 이미 내가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새해부터 새벽 기도를 할 때 꼭 첫 번째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 훌륭한 사람인 거.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당신께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사랑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첫 번째로 딱 합니다. 새벽 기도 할 때부터, 올해부터 새벽 기도를 할 때 계속 했던 게 뭐냐면은, 주님, 나도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고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안 그러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조를 죽이는 방법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살아있는 혈기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강한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미움과 원망과 제약된 감정은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했던 유명한 부흥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황해도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서활련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전심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그때는 성경을 다 읽어야 된대요. 읽고 또 읽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술 마시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깡패는 달라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 지금 약 먹기 때문에 술 못 먹어 이랬더니 친구가 뭐라 하느냐, 무슨 약인데? 신약과 구약.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게 뭔데? 그러니까 김익두가 하는 말이, 그분이 하시는 말이, 사람 바꾸는 좋은 약이 있어.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은 거예요.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걸 읽는 순간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 실천을 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느냐,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갖다가 부고장을 다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깡패였지만 그래도 그가 죽었다니까 안타까우니까 집에 와서 이제 오는 거예요. 문상을 왔는데 김익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자 김익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깡패 김익두는 오늘부터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고장을 돌린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 소문이 쫙 나는 거죠. 깡패 김익두가 죽었단다. 이제 깡패 안 한단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네가 죽기는 뭐가 죽어 깡패 새끼지 하면서 구덩물을 그 얼굴에 확 퍼붓은 거예요. 그때 잘못하면 혈기 올라오면 안 되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죽었기에 다행입니다. 안 죽었으면 당신이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는 지나간 거예요. 그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가 일생 동안 776번의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28,000원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설교를 28,000번 했다고 합니다. 좀 내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공산당에게 총맞아 순교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서 놀라운 원리와 이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원리와 이치는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바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거듭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학 박사인 레너드 서위트 박사가 말하기를 한국 교회 위기는 예수의 결핍증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예수를 담는 일에 본질을 맞추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삶 중심에서 밀려난 예수를 다시 우리 삶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해야 우리가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이겠지만 죽고 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오늘 기도할 때 아브라함에게 흘러갔던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밤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는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